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 안에 말씀 전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의 폭정은 아직도 여전한데 그 사울 왕에게 유일하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사울 왕의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무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죠?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비롯해서 여러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받으면서 번번이 빼앗기고 번번이 굴욕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땅도 다시 회복했고 7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런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게 되자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세운 왕이 사울인데 이 사울 때문에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왕이 통치하면 우리도 주변 국가들처럼 부강한 나라, 안전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줄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의 제도 위험성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운 이 사울왕,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지파 사람들 중심, 자기 사람들 중심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면서 폭정 정치를 해갔던 거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이 나라에 살 수 없다. 그래서 왕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나라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탈북민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버리고 국경을 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며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울 때 그들의 기대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도 다른 부강한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면은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다.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국력이 아주 튼튼한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던 거죠. 사울이 자기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을 세우면서 폭정을 일삼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빚을 져야 했지만 그 빚을 갚아갈 능력이 없어서 나라를 떠나야 되고 언젠가는 살기 좋은 나라가 오겠지. 언젠가는 살기 좋은 때가 오겠지 라고 견디고 또 견뎌봤지만은 결국은 환난 때문에 견딜 수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견딜 수 없고 마음이 너무 상해서 견딜 수 없고 그래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은 좀처럼 사울의 폭정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사무엘 선지자마저 죽게 되면서 아마 그들도 마음속에 이런 걱정들을 했을 거예요. 더 이상 이 나라가 소망이 없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가 다 망하는 건 아닌가? 다윗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600명 가량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나라를 그만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탈북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의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하지라.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사무엘이 죽으니까
물론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울면서 우리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이 되는데 그 뒤에 다윗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한 세대가 갔는데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거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졌는데 다시 거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그 거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특징인 것 같아요. 다 망한 것 같다. 다 끝난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 나라를 망하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믿었던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신실한 다윗을 일으키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습니다. 망하는 것 같은데, 끝나는 것 같은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세대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셔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생애가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가? 내 삶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눈물과 그런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왜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경건한 사람을 세우시고 경건한 사람을 얻길 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갈 것이고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한국교회에 미래가 없다 이런 어떤 절망감이 들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느끼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죽자 다윗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에는 반드시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놓는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대안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나죠. 지금의 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문제이지. 이 땅의 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 하나님은 영적 대물림을 통해서라도 우리보다 더 강성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 이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나한테 없는 거지 하나님께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다음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 일들을 이끌어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사무엘이 죽자 다윗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 자리, 내가 겪고 있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안이 안 보인다고 답이 없다고 좌절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요즘 한동안 어제는 정말 세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졌었는데 그 전에 계속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내 생애가 비록 이렇다 할 어떤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평생 주님의 나라를 세워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값진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영적 대물림을 해주는 것.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대에, 그들의 세대에 그들의 이 사명의 짐을 지고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 대물림을 해주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선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2033년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고 부활하신 지 딱 2000년이 되는 해요. 정확히. 그 200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복음은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지금 우리 시대에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보면은 이게 다 끝나는 것 같고 이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오면서 세상은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고 세상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박해들을 해왔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고 복음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갖은 노력을 다해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를 거쳐서 또 다음 세대로.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우리 선배들이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다음 세대인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너희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는 것. 주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 이 세상과 주님이 이곳에 복음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함께 하겠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라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문제가 안 풀린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판단이고 내가 보는 눈이고 나의 좁은 안목일 뿐이지 나한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지난 토요일인가요? 다니엘 기도회 간사였던 유기선 목사님이 우리 세대가 어쩌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영성이 없는지도 모른다. 물려줄 복음이 없는지도 모른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들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시대적 문제를 보면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안 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한국교회 곳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내가 연약한 게 한 것이지 복음이 연약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약한 것이지 하나님의 힘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계속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 대안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가 끊이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그 영성을 다음 세대에 이어줄 수 있어야 되느냐? 사무엘이 죽음에 다윗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한 세대가 가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사무엘의 영성과 다윗의 영성. 하나님께서 결코 그 세대를 그냥 끝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를 그냥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런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한국교회를 일으켰던 영적 거장들, 한국교회를 세계교회의 하나로 세웠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교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계를 대표할 만한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1세대들이 지나고 이제 2세대들이 교회를 이어가는데 참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랑의 교회를 갔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 한 사람이 1세대 오카남 목사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웠는데 그 교회가 침체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거대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이렇게 되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우리 때 복음을 우리 때 그렇게 평생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쌓아올린 그 영적인 힘을 우리 때에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 세대에 이 힘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녀 세대에 이 믿음이 대물림 될 수 있도록. 주일날이었습니다. 박모세 군, 조영애 집사님, 저 두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모두 같이 놀랐던 게 있죠. 누구 때문에 놀랐어요? 간증하고 있는 두 사람 때문에 놀라지 않았잖아요. 그를 믿음으로 세웠던 그 시어머니, 손자 살리겠다고 산에 올라가서 몸을 뗄뗄 부르며 기도하시고 아예 교회에 들어가서 25년 동안 기도로 사시는 그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 앞에 서서 간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대물림이 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런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근데 이 믿음의 대를 잇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의 대를 잇는다고 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갈등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지만 동시에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 기업을 영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대물림 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잘 경영해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대물림 되도록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부모들 보면은 자녀에게 살기 좋은 미래를 정말 그들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학원을 보내고 고액 과외를 하고 이것저것 재능을 깨닫게 하려고 온갖 것들을 다 시켜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신앙을 되물려 주는 데는 그게 절반도 아니 10분의 1도 안 합니다. 뭐 교회는 나중에라도 가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학교 공부가 우선이다, 학원이 우선이다. 교회 안 오는 건 뭐
안 온다고 그냥 내려놓고, 지금 학원 갔다 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 영적 대물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줄 수 없어도 믿음만큼은 반드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무엘이 죽고 다윗이 일어났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성이, 우리 세대가 갔을 때 다음 자녀 세대가 일어나서 그 가정에 믿음의 영성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자녀들하고 신앙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신앙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 하나 확신 갖는데도 정말 숱한 방황을 했잖아요. 이게 정말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방황을 하면서 이게 확신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냥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 유산이거든요. 내가 방황했던 그 시간들을 애들이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온 영성을, 그 믿음을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세대에 더 귀한 믿음으로 훈련 쌓고 나간다면 얼마나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까? 교회가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교회가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돼. 그리고 지금 자녀를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해왔던 우리 부모 세대, 혹 잠시 자녀가 방황하고 있는 것 같고 자녀가 뭔가 신앙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배회하고 있어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사무엘이 죽으면 다윗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대안이 없는 거지 하나님께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우리가 해야 할 일, 기도의 짐을 지고 계속 믿음을 되물려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그거 내 생에 이거 하나만 해도 됐다, 이거 하나만 해도 주님 앞에 나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다, 아니 조그만 사명 하나 감당해 왔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음 세대에 우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들이 있어서 그들의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서 고민하며 말씀 앞에서 씨름하며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셔서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귀한 믿음의 교회들을 하나님 세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은 이 삶을 더더욱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저들에게 더 귀한 영성을 되물림해 주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되물림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주님, 그 눈물이 저들에게 귀한 영성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귀한 믿음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의 시대에는 우리보다 더 힘있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